여기 셀라란 말이 3번 나오죠. 셀라, 그죠? 그 곡조를 갑자기 그 곡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까지 이렇게 읽다가 거기서 갑자기 확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셀라라는 또 뜻은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이 셀라라는 단어가 71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3편에 3번 나옵니다. 그럼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연시 이렇게 돼 있는 분 한 손으로 보세요. 혹시 그런 글 없습니까? 위에 파란색으로 있습니까? 아, 예. 이게 어떤 시냐면 여러분 이 시편은 모두 다 기도문입니다. 뭐라고요? 예,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감동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했냐?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비극을 당해도요, 자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보다도 비참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머리를 가리고요 울면서 맨발로 도망갑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사무엘서 15장 30절 보니까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를 뺏겠다는 겁니다. 좀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회개해서 그렇죠, 참 부끄러운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 다윗의 부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명? 10명? 저런 걸 가리켜서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데 이런 말 나온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데. 솔로몬 나쁘다니까 솔로몬이 뭐 1,000,000이니까 다윗이요 맨 먼저 결혼했다가 실패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미갈이에요. 그죠? 사울왕의 딸이죠. 근데 나중에 다윗에게서 이 미갈을 주지 않고 또 딴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사울왕이.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이 모두 몇 명이냐면요, 미갈 빼놓고 7명이에요. 맨 마지막에 부인 이름이 뭔지 압니까? 밧세바예요. 거기서 태어난 자녀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앞에 자녀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맨 막내 솔로몬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셋째 부인의 아들이 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5장 3절을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리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들이, 이게 여러분 바로 다윗의 가정에 있는 비극입니다. 다윗의 가정.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누가 대적입니까? 아들이 대적이란 겁니다. 아들이. 설마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인다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비극은요 예고된 비극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압살롬이란 이 자녀가요 자기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집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형 암논이
자기 그렇게 큰 형이 있고 그 다음에 큰 형이 있고 그 다음 둘째 형이 있는데 세 번째가 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에요. 아주 예쁜데 이 첫째 부인의 아들 암논이요. 이 다말이하고 정말 동침하고 싶었어요.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억지로 동침하고 난 다음에는 그를 창기처럼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도 여동생인데 물론 이복 여동생이라더라도 그건 말이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누가 만든 건지 아십니까? 다윗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를 바로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예고된 비극을 지금 맞게 됩니다. 왜? 내 자녀는요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사람을 까닭없이 죽이는 것은 뭔지 압니까? 그를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최고의 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압살롬이 일할까요?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를 불러서 호되게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부하를 보내서 아들 잡아올 수 있는데 이 아들을 속 상하지면 어떻겠나 그냥 가만두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몇 년 지나자 아이고 내 몸에 나온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겠나 해가지고 다시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결국 작은 죄가 큰 죄를 불러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을 죽였던 그 압살롬의 죄가요 아버지 죄는 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압니까? 자녀에게 대해서요 육적으로 사랑하지요 영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슬픔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내 자녀 둘과 함께 지금까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솔직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나와 관계없다고 얘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서라. 오직 며느리에게 부탁도 그 부탁이고 손자 손녀에게 부탁도 그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 비극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면요 다윗은 과감하게 압살롬이 잡아서 국법으로 처벌하려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반란했다니까. 사무엘하 18장 5절 보니까 왕이 이 반란군을 이제 그 무찌르기 위해서 다윗의 군사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요압 필요해서 뭐라 하냐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사를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까 반란 일으켜도 내 아들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녀 어떻게 대합니까? 그리고 전쟁이 막 계속되는데 이 다윗의 관심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반란의 평정을 야차하지 못하면요, 지금 나라가 대혼란이 오는데, 다윗의 관심은요, 그 나쁜 아들이 어떻게 해도 이 아들을 손대면 안 된다. 이 아들. 사무엘하 18장 29절 보니까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냈대 크게 소동하는 일을 보았사오나 무슨지 알지 못한다 하니. 여러분, 다윗의 관심은 이 잘못한 압살롬을 빨리 잡아서 백성들 앞에서, 온 국민들 앞에서 확실하게 반란을 일으킨 자가 어떻게 하는가 보여줘야 한대요. 마음이 약해.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이거 우리 시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신앙 가르칩니까?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녀가요 압살롬처럼 대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이 마음이 아파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길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었어. 그런데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한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자녀를 영으로 사랑합니까 육으로 사랑합니까? 우리 시대에요 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사무엘하 19장 1절을 보니까, 자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19장 1절 같이 펴서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의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압살롬 같이 안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95쪽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를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처척과 비비늘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느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이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께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 못된 아들인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왕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럼 왕이요,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 왕이 이대로 가면 이 나라 뒤집어집니다. 압살롬이 뭐 반란이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왕을 어떻게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우리가요 우리 시대 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요 육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다윗같이 믿음 좋은 분이 이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 인간의 정이요 너무나 끈끈한데 그리고 이것이요 다윗에게 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을 대할 때 영어로 대합니까? 육어로 대합니까? 영어로 대하셔야 됩니다. 육어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시편에 돌아가서 다시 보면요 왕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랬죠. 여러분 다윗의 가장 무서운 대적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요압 장군이요? 요압 장군 돕고 있는데 지금 예? 다윗의 사울왕은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예? 압살롬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한국어와 히브리어하고 이 비슷한 단어가 이거더라고요. 압살롬. 압살롬. 그런데 제가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군지 아닙니까? 영남자매 바로 권사로 올려야 되겠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가장 신앙생활에 무서운 적이 나 자신인 걸 모릅니다. 다윗이요 압살롬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에는요 육의 정과 영의 마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생각이요 이 육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한 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긴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기도회에서 강조했습니다. 근데 변함이 없는지 그 말씀을 듣고도 기도 못한다면 여러분 육신에게 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법인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요 왜 하나님 말씀 듣는지 아십니까? 왜 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새벽에 전하는 말씀 가지고 저는 30분 이상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심겨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정이 강단에서 뭘 했으냐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마음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데 모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성전이 기도한 집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어요. 이 말씀대로 이제는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알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고 내 복 달라는 겁니다. 복 달라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이 말씀 따라 기도하는 분, 이 말씀 따라 그대로 기도하는 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제일 말하기 어려운 설교가 있습니다. 방언을 먼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 내가 드리고자 하는 내 마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립니까? 방언 기도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방언 기도는요, 통역을 정확히 자기가 통역하면 안 돼요. 방언 기도는요, 남이 통역해 줘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방언하는 사람이 순서대로 앉아있으면요, 통역하는 사람이 그 통역해 주는 거예요. 내가 통역할 수 있다면요, 이 방언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상대가 통역하는 자가 통역하면요, 잠깐 통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 기도, 우리 교회 기도하려면요 1시간 기도 어림도 없습니다. 말로 기도해도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하나님께서 방언 줄 때까지, 옛날에 제가 방언했는데 제가 욕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냥 내 마음의 기도를 하는 것도요 2시간 3시간도 부족해요. 그런 기도 제목이 않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방언 기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 따라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요, 과거에 그렇게 안 한 적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책망을 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증거했으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네가 이 말씀을 기도하라. 근데 이 말씀으로 기도한대요 30분 기도가 부족해요. 주님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나부터 이 말씀이 굳게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부터.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이 이 자기 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참 부모로서 극진했습니다. 이게요 자녀끼리 간통과 살인을 일으키는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 첩불을 붙인 겁니다. 첩불을. 다윗의 자녀, 다윗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압살롬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힘들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힘들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따라서 배에 탔는데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요 너희들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이어도 다윗이요, 이 아들 문제가 딱 생길 때 기도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중단한 분 없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다윗이 기도했다면요, 절대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요, 하나님 내 뜻도 있고 아버지의 뜻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은, 육신이 있고 있는 예수님의 뜻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육의 뜻과 영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육의 뜻을 영의 생각이 딱 눌렀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는 건 뭡니까? 육이에요. 그런데 그 풍랑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면 풍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요, 주님이 직접 하신 것 똑같습니다. 주님이 풍랑 보고 잔잔하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면 내가 아니를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다윗이 만약에 기도했다면요, 압살롬도 죽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이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문제 만나면 기도합니까? 문제합니까? 문제 만나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육으로 삽니까? 영으로 삽니까?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셔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요, 요즘에 장로교회 목사님들, 그분이 얘기를 하다가 저하고 멀리 가면서 얘기를 하다 이래요. 자,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 그래서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면 성도들이 당장 듣기에 불편해도 그 성도의 삶에 변화가 오는데, 지금 당장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 당장.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성도들이 할렐루야 할까요?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이래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 마음에 맞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요, 저는 그게 충격이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성직자의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이름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무슨 목사님이신데요, 앞에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 장로님이 앉아 계시다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더니 그만해요, 내려와요,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어릴 때 얼마나 제가 그게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은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결국 그 장로님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점잖으신 장로님이고 우리가 볼 때 너무 인격이 좋은데요, 왜 목사님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목사님 오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피하시고, 내가 어릴 때 그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그 집안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저는요, 예? 문둥병은 다 그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영화사 사장이고 엄청난 부자인데요,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이요, 여러분이 기분 좋은 설교는요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잘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온다고요? 그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입 닫고 있는 분은 왜 그래? 정말요.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제가 기도하고 지금 나가면요, 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오네요. 엄청난 변화가. 엄청난. 여러분 육으로 자녀를 도와주면요, 얼마나, 물론 도와주면 좋습니다. 제가 육으로 도와주는 건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를 기도로만 도와주기를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올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인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참석 잘했습니다.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근데 애들 대답을 안 해요. 11조 드리고 현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대답 안 해요. 그러더니 그럼 어떻게 천국 가냐 하니까 5살짜리가 손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어야 갑니다. 선생님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죽어야 가고요. 여러분 육이 죽으면 완전히 가고요, 영이 죽으면요 이 땅에 청생을 이루어집니다. 그 놀라운 깨달음이요, 그 5살짜리 어린이가 죽으면 갑니다. 우린 지금 육이 펄펄 살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이 기도했다면 압살롬이 회개했을 겁니다. 이런 비극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에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가 막히잖아요. 내 남편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난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요즘에 아실 성령께서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근데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왜 그러냐면요, 영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모든 적들을요 주님께서 물리쳐 버리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대적이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에요. 다윗 자신. 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요 불평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은 말 많이 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요. 다 하시니까. 자, 이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가 뭔 뜻이 되십니까? 갑자기 목소리를 많은 사람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셀라란 단어를, 셀라란 이 중간에 음표를 그냥 넣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셀라는요 갑자기 높이는 것과 찬양하는 것 두 가지가 포함된 게 셀라입니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 이겁니다.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아들이 반란이 일으킬 때 머리를 푹 숙이고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깨달은 게요, 다윗이 기도했다면요 하나님이 그 머리를 딱 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딱 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삶이 당당하십니까? 머리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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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갑니까?
어디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당당히 가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하나님 역사는 마침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저는 억지로 소리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 부르짖으라니까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예? 평소에는 목소리 큰데 기도하면 평소에는 막 얼마나 목소리 큰데 기도 바라면, 여러분 이 기도는요 성경의 90%의 기도 내용은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 여러분 속으로 부르짖어도 됩니다. 뭐 밖으로 소리 꼭 나오라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르짖으라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이 성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성전에 들어와서 그 성전을 보고만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말라 했죠. 강도가 뭐예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강도냐는 세상이에요. 영혼, 여러분 인생의 70, 80, 내가 이번에도 그 옥동 송인 뭡니까 송현동 그 앞에 그 아파트 앞에서 광야교에서 말씀 전할 때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빼앗겼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내게 그렇게 열심히 산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마침내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열매가 뭡니까? 몸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몸이 다 녹아버렸대. 나는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뭔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엄청 큰 돈 벌었습니다. 근데 몸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은혜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 살면서요 죽으라고 살았는데 여러분 열매 있습니까? 열매 없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삶 자체는요 바로 믿음의 열매 그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삶 자체는요 정확한 믿음의 열매예요. 내 아내 보고 오늘 이랬습니다. 여보,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이 현재 모습은 믿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은 믿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내가 이번에 옥동 거기서 노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이거 올 때까지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일주일 내내요 식사기도도 거의 하는 동 마는 동 기도 안 합니다. 그 많은 문제 않거든. 기도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 불문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랬죠. 이 다윗은 기도함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 뒤로.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전을 응답하시는도다. 누구 피해? 응답하신다. 여러분 기도 응답 체험해 봤습니까? 과거에 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매일매일 아니요 매일 아침에 응답받고요 전심 때 계속 응답받고 싶어요. 왜? 우리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자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말은요, 누워서 자고 깨고 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는데 여호와께서 붙든다. 그냥 붙들어줘요? 아니에요.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지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1000만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한 2, 300만 됐는데 2, 3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나를 에워싸 진지해도 나는 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뉴스를 그렇게 많이 봅니까? 적당히 보세요. 적당히. 기도할 시간 없는데 뉴스를 자나깨난 뉴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사람의 소리를 그렇게 듣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 시간 아까워 못 쓰겠어요. 이제 나는 제가 목욕탕에 갔는데 갈 때 들어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성경구절을 프린트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구절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 찜질방에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하고 그 들고 나왔는데 요 통에다가 그 성경을 담아놨더니 어떤 분이 이래가지고 이거 무슨 프린트물 있는 거지? 이거 뭡니까? 아, 예. 제가 글 좀 읽으려고 갖고 들어갔는데 그 성경입니다. 아, 맞습니다. 성경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더니요. 제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삽니까? 야, 여러분의 삶에요. 희망이 꽉 차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육이 꽉 차 있으면요. 여러분만큼이에요. 지금 여러분만큼은 6밖에 안 돼요. 6은 내만큼이에요. 돈이 뭐 1억 있다. 그럼 1억만큼이에요. 그냥. 나이 뭐 60대다. 60대만큼이에요. 그냥.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나를 붙들으시면 주님만큼이에요. 주님만큼이에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도우신다는 거 직접.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오거나 바다 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뭐니 죽겠길 생각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줬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슬픔이지. 저는 오늘 여기서요. 기도했다가 누웠다 기도했다가 누웠다 오전 내내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답이 없어요. 전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압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달라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내 삶에 앞장서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받는 복이 있지만요. 우리가 받을 복은요. 주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갖는 그런 복이 아니고 주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생들이 다 받는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는 게 이 주의 복이에요.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살아갈 삶은요.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서 셀라. 오늘 셀라 알죠? 목소리를 갑자기 높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3번입니다. 3번. 왜냐하면요. 압살롬의 공격을 받을 때 다윗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공격받는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혼자 사는 분도 여기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 믿을 자가 아무도 없어. 이제 자녀까지 이렇게 아버지에게 있는데도 다윗은 이때 뭘 합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찾았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비로소 나의 나됨을 찾는 겁니다. 기도. 오늘 이 밤에요, 여러분, 내 가장 큰 대적은요, 내가 기도 못하게. 누가 기도하면 방해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요 쫓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떠나가라 이래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육을 따라갑니까? 압살롬을 생각했던 이 다윗, 그 다윗의 육이었어요. 결국 그 육은 압살롬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고 다윗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비로소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와야 깨닫습니까? 말씀으로 깨달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고통이 와야 깨달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압살롬 같은 사건 안 만나도 이제 나는 믿음으로 서리라. 나는 믿음으로 서리라.